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난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됨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 사람이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청소하시고 또 이제 그 이후에 그 권위에 관한 묻는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그들의 이제 말에 이어서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말씀의 대상이 명확하고 또 이제 지적하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백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 사람들, 이 모여 있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구에 가서 오래 있다가 라고 비유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간복음에 있는 말씀이 모두 다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같다라는 말은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기 이제 보는 관점, 이제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나 또 하늘나라에 대한 표현도 각기 다른 관점과 다른 표현을 가지고 이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는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없기도 하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이렇게 표현하여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저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쉬운 예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7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표현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그 받는 대상이 복음서 이 공간복음을 받는 또 대상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이 비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 마가복음에서는 12장에,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또 각기 조금 달라요. 이게 표현되어 있는 종을 뭐 3번 보내기도 하고 종들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새를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 참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주인은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포도원을 이렇게 세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 백성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대상이 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이 주인의 종들을 그냥 이렇게 때리고 보내고 쫓고 죽이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당시 말하는 소위 그 사람들의 민중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또 지도자들이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전하지만 특별히 이 포도원을 맡고 있었던 농부들에 대한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를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입니다. 그 주인의 소유를 새를 주었다라는 것은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또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것을 이제 세를 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청지기에게 맡기는 것처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시간, 또 가족, 또 심지어 이제 자녀까지도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기를 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가 내 새끼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자녀를 마치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 건강, 힘, 마음, 물질.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새로 주셨습니다. 잠시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 2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든.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놨어요.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놨다는 이 표현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납니까? 바로? 여러분 귤 농사 하시잖아요. 귤 나무를 이렇게 묘종을 심으면 그해 이렇게 귤이 열매가 열리나요?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뭐 2년이 지나면 나는지 모르겠지만 얕은 바로 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1년짜리 묘종에서 열매가 맺힙니까? 3년, 4년을 이렇게 새로운 묘종을 가꾸기 위해서 이 하우스에 재배를 하고 그게 이제 또 3, 4년 지난 다음에 여기 밖에 내놓고 심어도 바로 나지는 않는데요. 최소한 몇 년을 기다려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뭐 귤나무하고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포도나무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도나무를 그대로 심는다고 해서 포도나무가 그대로 나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그리고 포도를 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주인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심과 물질을 들여서 이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제 농부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포도원을 위해서 그들이 포도원을 심은 것도 없고 포도원을 만든 것도 없어요. 포도원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거나 마음을 투자하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세를 받고 그냥 그 포도원을 이제 잘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가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가꾸기만 하는 가운데 소출을 얼마 이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세를 줬으니 집을 전세를 주면 우리는 이제 연세개념 연세를 주면 연세를 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그걸 안 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약상 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세라는 것 자체가 빌려줬으니 그리고 얼마에 해당하는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주인이 그 해에 바로 달라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나가지고 좀 때가 되어서 이제는 열매가 좀 거두어지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 때가 되었다는 것은 뭐 그 해 다음 해가 아니라 주인이 생각할 때 열매를 좀 더 거두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주고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농사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농부가 이를 거절한 것입니다. 주인과 이 농부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주인은 참 좋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를 들이는 농부들에게 그래도 최선의 것을 제공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농부들은 뭐 이게 그 상품의 포도를 주거나 뭐 10분의 9를 죄송합니다. 10분의 놔두십시오. 괜찮습니다. 10분의 9를 이렇게 이 액션을 좀 적게 해야 되겠네요. 10분의 9를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소출이 얼마를 그냥 바치면 되게끔. 그리고 바치면 농부와 주인의 관계는 아주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관계예요.
최소한의 관계를 이 어리석은 농부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농부와 같이 세를 받은 그런 농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 건강, 시간, 또 자녀들까지 내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빌려주셨다, 렌트해 주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렌트차 렌트해 보셨나요? 저도 여행을 와서 렌트를 해봤는데 올 때 사진 다 찍고, 그죠? 그리고 차 여행 다 한 다음에 사진 다 찍어가지고 비교하고, 그 돌려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행을 왔을 때는 차를 절대로 50km 이상으로 몰지 않습니다. 왜?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왜? 내 차가 아니니까. 내 차 같으면 좀 부딪히고 찌그러져도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렌트한 차는 찌그러뜨리면 안 돼요. 흠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내 게 아니고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건강, 물질, 자녀, 여러분들의 소유를 그 주인이 렌트했고 빌려줬고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또 이걸 내가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구나. 또 이게 주인이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를 달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올해 농사가 잘 안 됐으니 올해 연세를 내가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 해는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런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를 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인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만 잘하면 주인과의 관계가 이제 잘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얼마든지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이고,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당신이 얼마든지 할 때까지, 내가 이 주인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할 때까지 당신에게 포도원을 맡길 테니 마음껏 포도원을 이렇게 하시고, 포도원을 가지고 뭘 더 큰 사업을 벌려도 됩니다. 당신이 한 개를 갖고 한 개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뭔가 더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 포도원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게 캠핑장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포도원을 하는 게 있어요. 포도원을 그냥 따서 그냥 젖만 팔고 포도만 파는 것이 아니라 잼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체험 현장을 만들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모아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건 그 농부의 몫입니다. 한 개를 남기는지, 두 개를 남기는지, 세 개를 남기는지, 5개를 남기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이 주인 탓이 아닙니다. 주인은 다 제공해 줬어요. 그러면 남기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 남기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있고,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남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열매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간증을 많이 남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소출을 남기는 그런 농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이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참 악한 농부들이에요. 그리고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모자라요.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종을 때리고 이렇게 쫓아낸다고 해서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계약상 렌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이게 땅에 내가 농사를 지어서 수십 년 내가 농사를 지어 왔는데, 그러면 뭔가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돈을 안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를 줬다는 것은 계약상 세를 줬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세는 세예요.
절대 내게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농부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오면 소출을 보내서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이제 참 왜 주인이 이랬지? 뭐 한 번 하고 두 번에 마침내는 그냥 군대를 보내서 이 사람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세 번까지 자신의 종들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종은 이 땅 가운데 보낸 선지자들, 주의 종을 말합니다. 주인의 메시지를 담고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고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뜻을 전해요. 당신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소출에 얼마를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툭 때리고. 이게 이제 농부들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제 그 땅의 이제 지도자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민중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종을 보내도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만 보냈을까요? 여러 수십 번, 수십 명의 그런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세요. 왜 보내실까요? 왜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1년에 한 번만 주일 성수 잘해라 딱 이렇게만 하셔도 아마 예외 빠지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하늘에 한번 딱 나타나가지고 매스컴에 이게 전 세계 그냥 인터넷 방송으로도 뭐든 다 방송이 되어갖고 하늘에 손이 쫙 나타나든지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주를 성수하라. 딱 이렇게 글자가 팍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면 모르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 인터넷 뭐 다 남아있는데, 유튜브로 다 남아있는데, 이게 그래픽 CG냐 논란이 있겠지만, 알 거 아니에요. 증명할 거 아니에요. 이거 실제 있었다. 눈으로 봤다. 그러면 주를 성수 안 하겠냐고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겠냐고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만 메시지를 주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11조 떼어먹지 말라 하면 11조 떼어먹겠냐고요. 절대 안 떼어먹습니다. 모르죠.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떼어먹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봐도 아마 소스라쳐 놀랄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나타나면 적방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타나신 그때가 마지막 때기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을 보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강대상에서 얼마나 많이 할까요? 주의 성수 잘하라는 말을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할까요? 11조 잘 드리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들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할까요? 그런데 안 들어요. 여러분, 농부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안 들어요. 주인이 그렇게 종들을 보내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인과 그 농부와의 관계를 그래도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많은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무수히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무수히 많은 주의 종들을 파송하고 파견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때
훌륭하고 괜찮은 그런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또 뭐 좀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또 이제 막 보내십니다. 그래도 듣고 뭐 하라고요? 암탉이 새끼를 모은 것 같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품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실 때 그 모세에게 주신 명확한 말이 있습니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모세를 보내는 이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느냐, 모세를 보냈느냐,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하는 의미이고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보냄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보냄을 받는 이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아, 이게 내가 보낸 목적이구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고 주의 종이 되고 우리 표현을 치면 목사 안수를 받은 이유는 내가 많은 성도님들, 그래도 최소한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또 우리 장년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서비스, 이 서버를 말합니다. 이 서버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예배에 있습니다. 이 서버라는 말이 예배라는 말이거든요. 주일 예배가 영어로 뭡니까? Sunday 서비스입니다. Sunday 서비스. 서비스가 예배예요. 이 서비스라는 말이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게 주의 종의 할 일입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고 기적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역할을 주의 종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것 같이 품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주인과 종들의 관계 그리고 백성들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맨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인이 오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너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종들을 보내는 이유가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에게,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을 보내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면 주인의 마음이 계속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자식들 왜 저러지? 이 농부들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그러면 미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결국에는 쌓이면 이게 차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듯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할 때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만드셨을 때 이게 게이츠가 차면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차면 그때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쌓이는 게이지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종을 보냈는데 말 안 들으면 주인이 딱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요. 이 아들을 보낸 것은 마지막 사인입니다. 이래도 너희가 안 돌이키면 이거는 이제 볼 거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2절에 이 아들은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표현된 표현입니다. 즉 이 사랑하는 아들은 오늘 비유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실제 예수님이셨고 이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이 심판을 이제 쏟아내기 위한 마지막 마지노선이었어요. 볼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거절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마침내 그 중보자이신 오직 중보자이신 유일하신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하시고 그 휘장에 두꺼운 휘장을 찢으시고 산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고 이제는 정말 참 아들의, 참 자녀의, 참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주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멸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끝내는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포도원의 농부가 언젠가는 주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과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은 좋을 것이고 주인과 관계를 잘 맺지 않은 사람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읽었던 아까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과 1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보낼 때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존중하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고 존대하는 그걸 하나님 원하세요. 이 존대라는 말은 극칭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걸 표현하지만 여기 주인이 말하는 존대는 가장 최소한의 예를 말합니다. 아들이니까 주인님 오셨으면 최소한 아버지와 동격으로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런 예우예요, 예우. 뭔가 돗자리를 깔고 빨간 융단을 깔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존대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예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그 기념책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기념책이 뭘까? 그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고 하셨습니다. 1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이 꼭 있습니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서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뭐 한다고요? 아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마음과 힘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 뭐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이런 순간에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나의 뜻일까 고민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믿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이걸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고 안 믿고로 구분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내리라. 그물 안에 잡혀있는 바닷가의 많은 고기 가운데 좋은 고기를 골라내는 게 아니라 바닷가의 많은 고기 가운데 1차적으로 그물로 걷어내고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복 입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다 누구든지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에 다 참여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잔치상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나가. 물고기를 다 잡아놓은 다음에 너 왜 이렇게 상했어? 너는 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피로 값주고 의롭게 하신 그 의인 가운데, 의인이라 취한 가운데 너 왜 이렇게 악해? 너는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맡은 청지로서 내가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인과 그 농부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섬김으로써 존대함으로써 참 잘 섬기고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 어제 눈 수술을 잘 하셨습니다. 하고 또 교회에서 잠시 비었는데요. 이제 안대를 끼고 계셔가지고 이제 풀 때까지는 이제 또 강단에 서시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안대를 풀 수 있도록 그럼 제가 설교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있었는데 우리 강영훈 권사님께서 눈길에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부러뜨리셨는데 이게 바로 수술하지 못한 이유는 간이 이식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살펴볼 게 있어서 오늘 이제 12시에 조직 수술을 하십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부러져서 기부스할 수준이 아니라 되게 크게 좀 부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12시에 수술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심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좋은 열매로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마음을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해 엿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눈 수술 가운데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맡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고 어려움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권사님의 그 연약한 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집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